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치룬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란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과 결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으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리고성 사건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비결 그리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방법을 가지고 땅 밟기를 해보자. 우리도 한번 7일을 돌아보자. 그렇게 노하우를 찾고 방법을 찾고 비결을 찾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 신앙은 초이성적이지만 반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상식을,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지만 그러나 비상식적인 가치나 행동 양식을 지향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는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한국에 있을 당시 선교단체 회원들이 선교를 한다라는 이유로, 포교를 전도를 한다라는 이유로 다른 종교의 건물의 무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동성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본뜬 땅밟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독교인의 행태는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온 세상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땅을 밟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 그리고 그 땅을 돌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까? 이 여리고성 사건의 핵심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비결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은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성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만약 이 여리고성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 마지막 날에 7번 그 성을 돌게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사건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고 여리고성 다음에 나오는 아이성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아무리 작은 아이성 전투일지라도 실패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 마치 주님이 염려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당시 시장에서 행상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제가 교구로 맡고 있던 은퇴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은 시장 한켠에서 행상을 하시면서 겨울에 신방을 해보면 얼굴과 손이 다 부르트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도 그분에게는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시장에 작은 가게 하나 마련하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기쁨에 가득 차서 신방을 하면 이제 다 됐다고, 이제 곧 가게를 얻을 것 같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의 목적이 건축을 위한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 기간 중에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새빵살이 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새빵살이 하는데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비가 새는 집에 살아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강사 목사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시장에서 행상을 하시는 집사님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얻으려고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런 대단한 헌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가게를 하나 얻게 해주셨다, 이렇게 끝나야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집사님의 결단과 헌신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신앙의 공식화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아니,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 진리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처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처럼 살면 큰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방법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화시키고 공식화시키려고 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이런 공식화된 신앙이 가지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와 관계된 일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상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모두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 그리고 기독교와 세상, 이것을 기준으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은 먼저 교회에 봉사하면, 먼저 교회에 충성을 다하면, 교회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저는 심각한 이원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저의 지갑을 붙들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정말 나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비결이 있습니까? 그렇듯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염려와 걱정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걱정이나 염려가 생기면 어떠한 자책감이 들죠, 여러분? 내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자책감이나 죄책감이 들고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한계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기보다는 비결이나 방법이나 노하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이게 비결이라고,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 말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경건 활동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죠? 사람들이 많은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금식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내었죠. 나 지금 금식 중이다, 나 지금 배고프다. 그리고 구제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구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할 때에 배고픈 기세 가지 말고 슬픈 기세 가지 말고 머리에 무엇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어떤 의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여러분, 참된 구제는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다른 사람 몰래 구제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기도와 금식,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 경건 행위와 관련해서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죠, 여러분? 기도와 그들의 금식, 구제,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의식했다라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구제를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유대인들은 먼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그들은 보이려고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이려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보이려고니까 안 보이려고가 여러분 반대말일까요?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와 금식, 구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같이 마태복음 6장에 마태가 배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같이 외식, 위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마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외식,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죄송하지만 내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당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외식, 위선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두 개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비신앙적인 현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예리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도 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존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신 말씀은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죄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염려와 그 걱정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물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가. 결국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우리를 누르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3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24년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자의 삶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구의 말처럼 사람이 살기에 인생은 좀 버겁다라는 말이 가슴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인생이란 걱정이 끊이지 않고 마음속에 늘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믿음을 가져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서 사실 그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이나 우리를 어떻게 짓누를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찾죠? 내가 조금 더 잘 살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스스로 내가 강해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에 오늘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는 자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버겁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확인하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염려, 이 걱정, 이 불안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비결의 문제도 방법의 문제도 아닌 무엇의 문제입니까? 순종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더 이상 염려와 걱정, 불안에 사여 있지 마시고 갇혀 있지 마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